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이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르게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뿌리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방황하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때에 그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된 삶을 가져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오를 때 우리의 이름을 그 가슴에 이름표에 새겨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 이름을 그 가슴에 품고 예수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저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인생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이제 준비해 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그냥 성적되는 대로 학교 가고 그냥 구하지는 대로 직장을 가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그 상황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순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던 사람이 옛사람에 속해 살아가던 사람이 새 사람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허황된 망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더러 어떤 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십자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예수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 그저 그 생각일 뿐이고 그거 의미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에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실존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한번 교회 나와서 위로나 받고 좋은 사람이나 만나서 교제나 하고 그렇게 이 땅을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현실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내가 영생 얻는다는 그 실제적인 실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육에 속하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육에 속해 살아가게 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육체로 난 자인지 약속으로 난 성령의 자녀인지.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식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의 결론은 다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날 때는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가르치기도 전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몇 번을 가르쳐도 그걸 몰라요. 그냥 십자가는 종교의 한 상징일 뿐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아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탄생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또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자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이 그가 부활의 예수,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린 것을 자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강준이나 그렇게 남도록 한 그런 경제의 신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자랑할 거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합니까? 예수를 믿고 뭘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그 축복을 자랑합니까? 그 은혜를 자랑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별로 인생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인생에서 하나도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바울만큼이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구제 많이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무슨 말?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바울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자랑거리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가졌던 자랑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 때문에 당한 조그마한 희생과 헌신만 가져도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막 어마어마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훌륭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신장 이 콩팥 이식을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콩팥을 하나 떼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명함에 파가에 다니고 이걸 가지고 온 대한민국 교회에 내가 이렇게 콩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고 막 편지를 보내서 자기 교회 섬기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국에서 그 처음 들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콩팥을 하나 떼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으로, 그 뒤에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그걸 막 명함에까지 새기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거 너무 지나치다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명함에 또 쫙 좀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나 40일 금식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게 참 훌륭하고 귀하잖아요. 40일 금식이 쉽나요? 4일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근데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면서 그런 흔적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뭐 그러면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그냥 살갗이 다 드러나고 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그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일이 많을 했지만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 간정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나고 정말로 그를 보면 하나님 보듯이 볼 수 있는 간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는 그것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우리가 읽었던 그 밑에 그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찾은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몸의 흔적들을 대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죠.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그것이 큰 무슨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주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막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그에 의해서 간증을 좀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과장할 때가 많고요. 이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 이게 완전 거짓을 삽입할 때도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간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게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십자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 헌신이나 희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그것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금식기도해서 그 금식기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전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한 액수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뭐가 날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잖아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게 내 자랑거리가 돼야지, 내 구원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큰 자랑거리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십자가뿐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십자가를 찬양하지, 내 공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할례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겼던 지난날의 무수한 섬김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감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지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가 구원하지요. 그러나 할례 당들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우리가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죽었다는 뜻이지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대하여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하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 말이 무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랍비가 제자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니까 공동묘지에 묘지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야 저 묘지들을 향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해보아라. 깜짝 놀랐어요. 웬 욕을 합니까?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묘지를 향하여 막 욕을 막 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저 묘지들을 향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해보아라. 그래서 막 또 칭찬을 했어요. 막 칭찬을 다 하고 나서 그 랍비가 묻습니다. 그래, 네가 그 저 무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칭찬을 했는데, 그래, 그런데 저 무덤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저 무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야. 세상이 너에게 욕을 하든지 세상이 너에게 칭찬을 하든지 너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는 십자가만 바라봐. 너는 세상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 그게 죽은 거야.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눈물 나고 가슴 쓰려서 미칠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이 왜 그래요?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안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우리에 대하여 죽었기에 세상과 성도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가 저 화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막 호들갑 떨고 난리법석 떨 이유는 없잖아요. 화성과 지구는 다른 거예요. 천국과 세상은 다른 거.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때, 아니면 가장 인생이 비극적이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브레이크 잡다가 탁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 웃어가지고 얼마나 그 부끄럽고 그 창피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시내버스를 한 번도 안 탔대요. 그게 자기가 가장 부끄러웠던. 어떤 사람은 자기 못생긴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부끄러운 때가 언제였다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백성으로 살 때가 가장 부끄럽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가요? 저희 집안에 지지난주에 70회 생일에 저를 초청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주고 기도를 하고 이래 또 그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 손주와 아들 며느리 딸 앞에서 울먹이면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0년쯤 됐나요? 내가 예수를 일찍 못 믿어서 거기 내가 지금 70회 생일에 한이 된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인생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예수를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이 그게 한이에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저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 깊이 주고,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더라면 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제 병들어 나이 들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초라해서 그 말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옥 백성으로 살았던 적을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을 자랑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얼굴 잘생긴 거, 학교 공부 많이 한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걸 자랑할 것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부끄러운 것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이야기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의 로또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십자가 믿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내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아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그 예수 믿어서 완전히 큰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반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명문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자랑해야지요. 명문대 가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인데요. 명문대 가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 가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내가 이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해서 뭐 그건 차차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언젠간 우리 삶에 이게 실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깨달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고 천국 백성 되는 거야.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그래 만들었으니까 십자가를 또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나이가 60이 넘으면 학력이 평준화가 된대요. 뭐 대학 나온 사람이나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인생의 경험이 비슷하니까 60 넘어서까지도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70이 넘으면 사람이 다 외모가 평준화된대요. 뭐 미스 코리아든지 아니면 뭐 덜창코로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래 보면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0이 넘으면 물질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뭐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뭐 세 끼도 잘 안 먹잖아요. 뭐 한 두 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80이 넘고 이래 연세가 많아서 뭐 큰 거부치를 두르고 다닌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물질의 평준화.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준화가 된다. 뭐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뭐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고 십자가의 보혈이 말라버린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럽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여기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들이 코로나라고 구원 안 받아도 되나요? 코로나 때는 다 그 예수 없이 살아도 뭐 하나님이 다 천국 가게 해주나요? 이럴 때 우리는 더 예수 믿으라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제대로 내 사명을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삶이 비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 같고 취미생활 같고 그저 세상 사람들 하는 종교생활 같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비극은 공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열정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나 똑똑하다고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기 한량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의 회복보다 더 중요해요. 경제적인 것 회복보다 더 중요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십자가와 예수로 우리는 만족한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던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생명도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노래했던 그 우리의 첫사랑의 열심과 신앙들이 회복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냐? 너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또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예, 주님, 저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맥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집문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붙잡고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거 내가 죽음의 순간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거 족한 줄로 알고 거기에 인생을 너무 아둥바둥할 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십자가 신앙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진짜 네가 예수만으로 충분하냐? 거기에 예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오랜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